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모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은혜의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다윗과 또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델로 교회와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죄인인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교회와 가정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압살롬의 지금의 심정,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압살롬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쭉 보면서 거기 기록된 압살롬의 행적을 보면 압살롬은 매우 치밀하고 또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앙심을 품으면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뒀다가 꼭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리고 성격이 매우 포악합니다. 요압 장군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고 협박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또 이복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간이나 고심하고 계획을 세워 결국 무참히 살해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그술왕 암미운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달메가 누구입니까? 바로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 3절의 말씀에서 압살롬의 외가 쪽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바로 압살롬이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압살롬의 어머니는 마아가이고 마아가의 아버지가 그술왕 달메였으니까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그술왕 달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으로 피신해서 3년을 외할아버지 밑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3년간이나 외갓집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그렇게 보냈을까요?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를 보더라도 왕의 자리를 지키거나 또 빼앗기 위해서 그 왕의 처갓집이나 외갓집 세력과 또 기존의 기득권 세력 간의 그러한 다툼이 끊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아들 태종 이방원도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린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또 왕이 된 이후 자신의 처남들과 심지어 자기의 아들 세종의 처갓집 식구들까지 무참히 살해해버립니다. 이 왕의 외가 친척들을 왕권을 위협하고 국정에 개입하는 외척이라고 생각해서 왕의 그 외가 친척 세력들의 싹을 완전히 사전에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이었죠. 이렇듯 왕정체제에서 외가 친척의 세력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이 이 외갓집으로 도망해서 있는 그 3년 동안 외할아버지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을까요? 정말 진짜 제대로 된 외할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외할아버지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도망쳐온 그 외손자 압살롬에게 딱 붙들어 놓고 제대로 가르치고 교훈을 했겠죠.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딱 불러다 놓고, 압살롬아, 이 오살롬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왜 사람을 죽이고 난리냐?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네 잘못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왕에게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 물론 네가 혼자 가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거시기 하면 내가 같이 가줄라니까 어찌되었든 아버지한테 지금 당장 가서 용서를 구하거라.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외할아버지 아닙니까? 아마 그랬다면 압살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정말 모릅니다. 근데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윗 왕을 2년 동안이나 보지 못합니다. 물론 다윗이 만나주지 않았겠죠.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아들이 먼저 아버지 다윗을 찾아뵙고 석고대죄를 해서라도 용서를 구했어야 맞습니다. 외갓집에서 3년,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 벌써 5년 동안을 다윗과 압살롬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자간에 만나지 못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 회개와 용서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나지 못한 5년 동안 오히려 다윗과 압살롬의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또 각자의 생각들로 서로 오해는 더 쌓이게 되고 그러는 동안 오히려 이 압살롬은 어떤 다른 꿍꿍이가 커져갔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압살롬이 괘씸한 생각이 들고 또 서로의 관계는 더 악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요압을 협박하여 그의 중재로 서로 만나기는 했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웠다고 합니다. 개인이 사병을 양성하고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왕권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을 5년 만에 만나서 절하고 입도 맞추긴 했지만 그건 형식적인 것이었고 겉과 속이 다른 압살롬의 악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반란의 마음을 먹고 치밀하게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듯합니다. 이미 모든 반란의 계획을 언제 세웠을까요? 아마 3년 동안 외갓집에 머물면서 외갓집에 코치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압살롬은 일찍 일어나서 성문에 나가서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온 사람들을 포섭하고 꼬드겨서 다윗 왕이 해야 하는 그 재판을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포장하고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정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사실상의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 자기 자신이 세운 반란의 계획대로 일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되었는지 4년이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이 정식으로 다윗과 함께 아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까지 팔아서 자신이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까 헤브론으로 가야겠다라고 거짓으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목적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또 아버지를 속이는 죄를 범하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또 거짓으로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헤브론으로 향하는 압살롬에게 초청을 받은 200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압살롬의 추종자들 또는 지지자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들러리에 가깝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영모를 꾸미고 또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에 초청을 받아 동참한 이 200명의 사람들은 정작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어떠한 일에 지금 동원되었는지 전혀 모른 채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자칫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누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따라갈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그 길이 뭐 하는 길인지 모르고 그냥 우르르 따라갔다가는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마 여러분도 이름만 대면 잘 아는 서울의 모 교회의 목사가 한 명 있습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행사를 하나 주최를 해요. 근데 그 주최한 행사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그분들이 바로 원로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행사를 봤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장로님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러한 명분이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정작 행해지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반기독교적이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이속만 챙기는 패역한 형태들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고 역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자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가서 죄악된 일에 동참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지 마세요. 누가 가자고 해도 여러분 가지 마세요. 우리는 오히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쓸데없는 데까지 그렇게 들러리로 따라갈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지인이 좀 힘들고 아픈 시절을 겪는 중에 그 상황을 누군가 어떻게 알고 야, 상담을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상담사 한 명을 소개시켜줬대요. 뭐 상담 좋잖아요. 상담을 받고 보니까 실제로 많은 위로도 되고 도움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담 선생님이 갑자기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더래요. 뭔가 좀 냄새가 나죠. 그래서 그냥 믿고 성경 공부 몇 번 따라갔는데 그곳이 알고 봤더니 신천지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마음을 방심하고 있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요, 그 어르신들 꼬드겨가지고 막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재미난 공연도 보여주고 그래서 가보면 의료기기나 막 건강식품 판매하는 그런 불법 다단계 판매 모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나 가잔다고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안 가는 게 좋고요. 기도해 보시면서 교구 목사님들께 반드시 물어보시는 게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압살롬이 역모를 꾸미는 그 곳에도 200명이나 들러리가 따라갔잖아요. 죄악된 일에 그 들러리로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절대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사람까지 빼내서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아버지 다윗과 함께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옆에서 함께 조언하고 도왔던 정말 아버지 다윗의 최측근 아히도벨까지 포섭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 아히도벨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아버지의 여자들인 왕의 후궁들을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앞에서 성적 놀이개로 착취하게 됩니다. 고대로부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자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야곱의 아들 장자였던 르우벤 역시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자신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받지도 못하고 또 누리지도 못하고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제대로 된 축복을 받지 못하고 훗날 이 르우벤 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건만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데 압살롬은 공격하잖아요. 이것은 아버지로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부모는 있어도 문제의 자녀는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압살롬도 사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문제 있는 부모와 사랑의 결핍이 만들어낸 아픈 손가락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자녀들은 암논 또 압살롬 할 것 없이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자라고 정말 쇼핑하듯이 여자들을 취하고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사실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거잖아요. 다윗도 자기 자신의 충성된 그 장수를, 우리아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죽이면서까지 마음에 든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버지 다윗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어떠한 아들입니까? 그저 이방 나라와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고 그 결혼을 통해서 얻어진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자라면서 아버지의 부재와 사랑의 결핍을 알게 모르게 상처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배다른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차기의 왕권의 쟁취를 위한 그 황태자, 그 왕세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또 거기에서 벌어지는 암투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압살롬은 결국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잔인한 방법을 써서라도 얻고 마는 그러한 괴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나라를 돌보느라 바쁘고 또 전쟁도 치러야 하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전쟁터에 있는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집에 와서도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자녀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해주고, 갖고 싶어 하는 거 다 사주고, 가질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아버지라고 한다면 암논에게 몹쓸 짓을 당한 그 딸 다말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그리고 압살롬의 분노가 어떠했을지, 그 자녀들의 문제에 적극 개입해서 훈계할 것은 훈계하고 위로할 것은 위로하고 네 잘못이 아니다, 안아줄 것은 안아주고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야, 어디서 뭐하다가 이제 왔냐, 내가 보고 싶고 걱정했다 라고 먼저 찾아가서 말하고 압살롬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풀 건 풀고 화해와 용서와 위로의 손을 아버지로서 다윗은 먼저 내밀었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아버지들이 이 다윗과 같이 그러지 않나요? 물론 가장으로서 그 무게가 만만치 않고 이 경쟁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느라 우리네 아버지들 정말 애쓰시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돈 버는 것이 모두 가족과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혹시 착각하진 않나요? 그러면서 지금은 좀 바쁘지만, 그리고 조금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삶도 여유가 있을 것이고 그때 이제 자녀들과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되지 뭐, 이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엊그제가 어린이날입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이고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회개하고 또 자녀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인 게 있다면 자녀들에게 정식으로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계하고 먼저 모범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아버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들이여, 순결하십시오. 아버지들이여, 자녀들과 가족들과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지금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